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부흥회는 레트로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고주의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1998 드라마 같이 90년대의 분위기를 이 쌍문동 중심으로 막 방영해서 사람들이 와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없었던 그 시절, 제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도 기억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으니까 기억이 없는 거지. 그걸 갖고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랬거든요. 정말 그건 교회마다 다릅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11시라 그랬는데 그건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레트로 감성으로 1980년대 90년대 부흥사들이 하던 이 분위기, 그 컨셉으로. 그래서 제가 찾아본 책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정말 그 긍정의 힘은 물론 2000년대에 나온 책이지만 내용을 보면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부흥회 때 하고 너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일부 때는 그랬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해서 땡땡해져서 결국은 터져버린다. 하나님께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은혜를 왜 안 부어 주시겠어요? 낡은 가죽 부대니까. 새 포도주를 부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 낡은 가죽 부대 틀에 박히고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나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서 그 틀 안에 가두어 놓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새 포도주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낡은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일부 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소망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아침이에요. 근데 일어날 때마다 아우 지겨워, 이놈의 회사를 또 가야 돼. 이러고 일어나면은 그 하루가, 그 회사가요, 누군가는 평생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회사일 수 있잖아요. 그 회사가 들어가려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밤을 새는 회사일 수 있는데 복에 겨웠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여러분 침대에서 내 힘으로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게 복이 아니다 싶으면 한번 못 일어나 봐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소망의 언어로 하루를 힘있게, 어우 이놈의 세상은 여전히 지저분하네 이러면서 시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내게 주실 큰 복을 기대하며 소망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는 법이다. 두 번째, 꿈을
키우라는 거예요. 꿈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는요, 꿈을 키우면 허황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해서 A, B, C, D. 근데 그 계획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이 없이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꿈을 크게 키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황되 계시리.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천국 갈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남편이 꿈을 얘기하면 아내들이 여보, 내가 기도할게. 당신 더 큰 꿈을 꿔. 내가 기도할게. 당신은 더 큰 꿈을 꿔도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유, 남편이라는 게 맨날 헛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얘기할 때, 당신은 믿으면 좋은지 모르지만 참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꿈을 크게 꿔요. 여러분의 꿈이 작은 거는요, 믿음이 밴댕이 소가지라서 그래. 믿음이 작으니 꿈이 작은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뭐라 그래야겠어요? 부모는 청출어람 청어람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 돼서 내가 자식에게까지 절할 수 있으면 기쁨인데,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애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애비인 내가 너한테까지 절해야겠니? 이놈의 자식이. 이러고 나가면 돼요. 요셉이 그 꿈을 꿨잖아요. 우리가 꿈을 자꾸 죽여요.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꾼다. 꿈을 크게 꾸고 꿈꾸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을 마음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나쁘면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강건하여져서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요. 여러분들이 사업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이 막 들어오고 그 돈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어떤 분은 꿈을 꿔도 돈을 콕 은행에다 집어넣는 것까지만 꿈을 꿔요. 그러면 그게 돼요. 그 돈으로 베풀고 나누는 그 꿈을 거기까지 꿔야지 그게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거지요. 그리란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변화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행복은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막 얼마나 공항이 요즘 안 간 지 오래됐지만 복잡하잖아요. 막 뭐 이거 검사, 이거 뭐 아주 서 있는데 저쪽에서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몇 사람이 탁 오는데 줄도 안 쓰고 딱 가고 검사도 뭐 어떡하고 탁탁탁탁 해서 앞서가면은, 그걸 보면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쥐들은 뭔데 줄을 안 쓰나?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우리 모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왜 화가 나요? 나도 저런 대접을 받고 싶거든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쟤들만 저래? 라는 것은 곧 나는 왜 안 그렇게 해줘? 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평등한 거야. 평등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고 그 특별한 대접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을 때 보세요. 주방장이 탁 나와서 이따만한 하얀 모자를 쓴 사람, 아이고 사장님 우리 식당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이따만한 주방장 모자를 쓴 사람이 하얀 이 주방장 옷을 입고 90도 인사를 하더니 음식을 하나 탁,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이런 특별한 대접 받기 싫다.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누구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특별한 대접이에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게 그런 대접을 해준다. 내가 높임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윗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대접해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윗자리에 앉게 해주고, 이게 특별한 대접인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천국은 죄인은 못 가고 의인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인 게 확실해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확실해. 그런데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높은 자리예요. 왕의 자리예요. 자격 없는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특별한 대접 아닌가요? 이 특별한 대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특별히 대접해 주시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특별하십니다. 집사님은 특별하십니다. 예, 여러분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내가 뭘 특별해,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예, 이게 옛날 부흥사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 레트로라니까요. 레트로.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대접한다. 내가 특별히 대접받을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대우를 해줘.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는 길에 교통을 차단하고 가게 하고, 대통령이 가는 길에 뭐 안전하게 하고, 대통령에게 전용기를 주고, 이건 특별한 대접이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마땅한 대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우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를 특별히 인정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옛날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병을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임금님이 시름에 빠진 거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정사를 뒤로 하고 그냥 늘 힘 빠져 있으니까 신하 하나가 임금님, 우리 궁전을 벗어나서 왕궁을 벗어나서 백성들이 사는 거리로 한번 시차를 한번 가시지요. 그러면 임금님 힘이 좀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임금님을 끌고 민정시차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가는데 저기 길거리에 웬 허름한 옷을 입은 이 평민의 아이 한 소년이 지나가는데 임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임금님의 그 아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애를 불렀어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닮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보는데 이상하게 그 분위기에서 아들 생각이 나는. 어쩌면 그렇게 아들 생각이 나는지 물어봤더니 고아래요. 아버지를 잃은 고아래요. 그리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지라는 거예요. 임금은 근데 그 소년을 보니 자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당장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너 여기서 자라.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어요. 옷을 싹 갈아입히고 보니까 참 아들 비슷한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됐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할 일은 뭐예요? 이제부터 왕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푹신푹신한 이불이지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꾸 예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면 누가 뺏어 먹을까 봐 급하게 먹는 거예요. 옷을 좋은 걸 주는데 옷에 자꾸 흘리고 지저분하고 옛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나는 왕자 안 할래요, 거지 할래요, 여러분, 그러면 왕자임인데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화가 전형적인 레트로 예화예요. 옛날 부흥사들 이 예화 다 했어요. 얼마나 이게 유명한 예화인데.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재해석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어요. 가난에 찌든 거지 소년 얼굴에서 아들 왕자를 본 것처럼 죄에 찌든 불쌍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얼굴을 보는데 그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우리를 자격 없는 죄의 거지 같은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다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왕자로서의 특권.
특권을 누리며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은혜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내고 이 땅에서 두 번째 은혜를 누리는 왕자로서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을 누릴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나는 거지가 쫓아오니 이렇게 왕자임에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로서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곧 그 생애잖아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왕따 당했던 목동, 집안에서도 예외로 쳐놨던 목동이 왕이 됐잖아요. 그게 은혜 아니면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왔다. 나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을 것이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닌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왔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건데 거지처럼 살려고 하니 이 두 번째 은혜를 못 누리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죽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룻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룻이 그 밭의 소유자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 곡식을 흘려라. 주워갈 수 있도록. 그걸 갖고 다른 종이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이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할지 모릅니다. 불공평하다. 왜 편애하느냐? 하나님이 내 것 내 마음대로 내 자식에게 주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은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그 비참한 삶에서 주인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이 요셉에게 임합니까?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특별한 대접,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 그 회사의 사장에게 은혜를 입어 그 회사를 섬김에 그가 우리 아들을 이사로 삼아 모든 권한을 주었더라. 그거잖아요. 은혜를 입게 되더라.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과 함께 하셔서 회장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회장이 지나가다가 남편을 쳐다보고 그 남편에게 잘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곳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쫓아다녀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나를 따르는 은혜를 받아 먹는 게 믿음인 거지요. 은혜가 있는데 받지 못하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은 나를 따르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8년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 일정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해서 이집트에서 끝나서 카이로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짐을 딱딱 싣는데 카이로 대한항공 지사장이 쓱 나오더니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 이러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쑥닥 하더니 우리 비행기 표를 다 18명 비행기 표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들어갔더니 비즈니스래요. 28년 전에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비즈니스라는 걸 타봤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따라와요. 은혜가 따라와요. 비행기 얘기하니까 몇 년 전에 장로님 몇 분과 우리 선교를 그때 당시 했던 이용철 목사님이랑 태국에 갔던 적이 있죠. 이호연 선교사님 거기 며칠 가서 전도사님들 세워지는 거 같이 하고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4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르더니 우리 4명을 딱 해서 앉혔는데 비즈니스래요. 야, 그래서 태국에 가는데 비즈니스를 타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건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올 때도 또 그랬어. 혹시 안 바꿔줘? 혹시 올 때는 그냥 가래요. 그래서 하나님, 갈 때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와. 제주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은 당뇨에 암에 별의별 병을 다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사업이 부도나서 고향인을 떠나서 경상남도에 가서 살다가 좀 괜찮아졌는데 동생이 또 사업이 부도나서
보증 쓴 것 때문에 또 날리고, 그때 병이 와서 당뇨로 눈이 어두워지고 이가 빠지고, 그러다가 제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는 신장을 또 상해서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던 중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로 가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져 돌아오는 길인데, 그냥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서럽더래요, 그분이.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신세인가? 그래, 처음에는 내가 사업하다가 잘못했다고 해. 투자 잘못했다고 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원망이 생각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와, 앞에서 누가 기다리느냐 하면 집사님 제주 고향으로, 고향도 아닌데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사님이랑 구역장 권찰이랑 구역 식구들이 현수막을 들고 공항에 서 있다. 이분이 거기에서 마음이 완전, 여기가 내 고향이었네, 이분들이 내 가족이었네. 그리고 구역장 권사님 차를 타고, 남자 집사님인데도 집으로 가는데요, 와,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족같이 여겨주는 구역장이 있지요. 날마다 기도해 주는 권찰님이 있죠. 또 권찰 한 분이 해녀셨거든요. 틈만 나면은 전복 따가지고 와가지고 전복죽 끓여가지고 집사님 드시라고 해주는 해녀 권찰이 있지요. 해녀 권찰이 있으면 복은 복일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현수막 하나에서 은혜가 자기에게 다 온 거. 현수막도 아니죠, 뭐 피켓 조그만 거. 그리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왜? 암 수술해가 돌아왔는데 탈장이 생겨. 또 수술 받으러 또 나갔어. 투석을 하고 당뇨 있는 중에. 근데 이번에는 내가 공항에 나갔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은혜인데요. 와,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따르는데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는 손뼉을 치는 것과 같은 깨달음. 맞다, 이거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발견치 못하고, 나를 따르는 은혜가 수없는데 발견치 못하는 그 은혜들, 고개를 돌아보면, 눈이 열리면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내가 아프면 그때 아내가, 남편이 떠나면 그때 남편. 여러분, 지금 눈이 열려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나니 나를 사랑하는 셀리더가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있구나, 나를 위해 격려해 주는 주의 종들이 있구나. 깨닫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누리려면 선포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아침 부흥회 때도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소망의 말을 선포하라고 했지요. 오늘 눈부신 하루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기가 막힐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기적이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돕는 손길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선포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혜택을 받다니,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기회가 오다니, 내가 부족한데 이런 시간이 오다니, 내가 아직도 회사를 다니다니, 내가 아직도 일을 하다니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나오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은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를 선포한다, 은혜를 감사한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선포하고. 깨닫는 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삶. 내가 이리로 가는데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회사에 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